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라고 합니다. 저희 강의 기도로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현재에서 마리아님 제와 찬송을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또 당신을 향한 저희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에 저희가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주제를 나눌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에, 음, 예,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자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화두겠죠. 예. 그래서 에, 나의 영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영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면에서 특히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좀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교회 내에서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뭐 사제 영성이다. 또 여러분들 평신도 아닙니까? 평신도 영성이다. 또 수도자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수도회 영성하면은 뭐 저희 수도회 그 가르멜 영성 있죠? 뭐 또는 프란스칸 영성, 또 베네딕토 회 영성, 뭐 이런 다양한 그 수도회들마다의 고유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분야별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영성이다 하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은 구약 성경 영성, 신약 성경 영성, 또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은 구약에서도 뭐 시편 영성이다, 뭐 신약에 보면은 공관복음 영성이다, 요한복음, 바울서서 영성, 뭐 영성을 갖다 붙이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영성이 좀 있네라고 하면은 뭔가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영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다양한 측면들을 좀 표현하고자 하고 또 보다 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과연 그 우리 중에 영성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음,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막상 물어보면은 영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또 저 자신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영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제시한 어떤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흔히 이제 제가 그 글도 좀 쓰고 또 대중 강연 좀 하는데 대중들과 함께 그 공감할 수 있는 이 저자의 그 자기 이야기를 풀어낼 때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긴다고 합니다. 뭐 무턱대고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 얘기를 풀어내면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 공감대를 좀 이렇게 좀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과연 영성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짚어볼게요. 예. 저는 뭐 그 어린 시절에 사실은 그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개신교 신자였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개신교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쥐어주신 헌금 몇 푼 들고 동생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 제가 그 서울의 노량진 확석동 있죠? 그 지역에 어렸을 때 살았어요. 태어나긴 이제 마포에서 태어났는데, 에, 어, 국민학교 시절에 그 노량진을 이사 가서 중고등학교는 다 이제 저 흑석동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1 때 있는 그 교회를 다녔어요. 노량진 교회라고. 그래서 어, 동생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고요. 끝나면은 정말 바지에 구멍이 날 때까지 친구들과 교회에서 뭐 정말 미끄럼틀 타면서 놀던 기억, 또 율동에 맞춰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를 부르던 기억도 있습니다. 뭐 아주 꼬맹이 시절이었죠. 그리고 또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의 설교를 꼼꼼히 받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다니던 그 노량진 교회의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상당히 그 차분하시면서도 아주 그 깊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감수성 어렸던 그 사춘기 시절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다니던 작은 교회로 옮겼어요. 석석동에 있는 작은 교회로 옮겼는데요. 거기서 좀 더 이제 작은 공동체에서 아,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학생회 활동도 하고 성가대, 중창단 뭐 이런 선교 같은 걸 하면서 신앙생활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음, 정말 그 학교 수업만 끝나면 거의 매일 교회 가서 또래 친구들과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근데 그 사춘기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아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고민들을 갖게 되는 시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무렵부터 차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는 과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 제 안에는 참 많은 물음이 생겨났는데요. 어, 인생은 무엇인가? 또 진리는 무엇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또 내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왜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의 그 삶에서 추구하는 모든 중요한 가치들이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상대적인 가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그런 게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야, 이런 거 고민하면은 절로 가. 그런데 사실 제가 진짜 절로 갔어요. 뭐, 수도원이 이제 서양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제가 이제 수도자로 서의 삶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춘기 시절에 제가 가졌던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마음에 가득 차올라서 정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은 뭐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가고 또 출세를 하고 돈과 명예를 거머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다 한들 또 미래에 뭐 제 아내나 어, 자식들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물음들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각자만이 해결해야 되는 우리 각자의 과제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틈나는 대로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고등학교 2학년 그 해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제 안에서 정말 그 참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그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음. 나중에서야 저는 그것이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 즉 성소 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정말 17의 그 가녀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참 많고 무거운 물음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일으키시면서 저를 부르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를 향한 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 주님을 따르는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목사가 된다는 것인데, 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재산을 쌓는 이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저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의 어, 좀 모습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 17,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생각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돌을 정말 추구하는, 정말 돌을 닦는 그런 구도자라고 하는데 혹시 뭐 이런 거 결혼도 하고 자기 재산을 닦고 이거는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저거 목사님의 삶은 아닌 것 같다. 예. 사람이 어떤 정말 연인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나요? 그렇죠? 예,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고 온전히 그냥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하물며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신할 때 그 자기가 열망하는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목사님의 어떤 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들어오던 터였죠. 가만 보니까 사제의 삶이 목사님의 삶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따르기에 적합한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사제는 어,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상대적으로 목사님보다는 좀 더 청빈하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의 삶보다는 사제의 삶이 훨씬 더 주님을 따르는 삶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제가 이제 개종을 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초에 이제 신학교 간 생각으로 정말 사제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회를 위해서 봉헌해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제 개종을 했죠. 근데 이제 그 흑석동에 그 제가 다니던 그 친구가 함께 다니던 그 교회 바로 뒤가 흑석동 성당이에요. 예전에 명시대 성당이라고 했는데 그 그냥 그 며칠 만에 이제 그 앞집에서 뒷집으로 이제 갈아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초부터 내내 이제 성당에 다니고 또 이제 일단은 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세 교리를 반년 동안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 저녁 때 가서 그 교리 수업을 듣고 그렇게 반년을 지나야지만 이제 영세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영세받는데 그 공부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내 고3 때
뭐, 그 없는 시간에 쪼개가지고 매주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매 주말마다 이제 이런저런 봉사 활동을 다녔어요. 봉사 활동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맹인 뭐 선교회라고 그런 데 가서 점자 봉사도 하고 또 뭐 도서관 시립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또 맹인들을 위해서 그 책을 읽어주고 그걸 녹음해서 이제 대여하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봉사도 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제가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될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알고 더 깊이 정말 몸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제 고3 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닌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우선은 영세 받은 지 3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견진도 받아야 되고 또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런 걸 전혀 모르시죠. 그래서 어 제가 고3 시작하면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신학대학에 가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부모님 특히 아버님이 그냥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장남이고 아버님도 장남이세요. 그러니까 장남에 대한 기대가 우리 한국 사회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할머님이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어, 60년대 초반에 상경하셔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네, 당신이 신앙생활은 못하지만은 이제 자식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적극 장려를 하셨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개신교 신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예, 가톨릭 교회 신부가 된다고 하니까 집안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일주일 말밀줄 테니까 네가 우리 집을 떠나든지 그래서 호적에서 파겠다. 아니면은 포기를 해라. 이제 이런 엄포를 놓으셨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길에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제의 길 이외에는. 그래서 아버님한테는 이제 포기하겠다고 포기한 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몰래 성당에 나간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학교 가기 전에 성당에 들려서 미사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바로 학교에 가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제 지원을 안 해주신다는 판단이 드니까 제가 벌어서 가야 되겠다. 그때 그래야지 제가 자주적으로 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뭐 꼬맹이 시절에 생각한 게 뭐 있겠습니까? 신문을 새벽에 돌려야겠다 하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새벽 한 4시 정도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를 신문을 돌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적금을 부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절대 안 기대고 내가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내 고3 때 내내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려면은 이제 예, 혼자서는 그때 힘드니까 어머님한테 꼭 깨워달래요. 친구하고 같이 새벽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꼭 깨워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새벽에 이제 일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왜 운동에 나가냐 이제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노량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노량진 수산시장 쪽에 가면은 고가도로가 큰 게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이제 어렸을 때 놀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오면 됩니다라고 이제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봄, 여름을 보내는데 신학교에서는 이게 본당에서는 본당 신부님이나 선배 신학생들은 참 좋아했죠. 이제 또 성서작 안에 생겼으니까.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추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영세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 신학교를 바로 보내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방침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교구에. 그래서 아주 고민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 반대하시는데, 네. 저는 당장 그,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돌아 가게 되면은 나중에 부모님이 받은 상처가 더 크게 될 거라는 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주보에 보니까 여러 수도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수도회의 성소 모임들이 이제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주말마다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네,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정말 여기에 지금 완전히 푹 빠져 있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는 이제 가톨릭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봤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역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수도 생활의 향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개신교에도 보면은 그 목사님이 다양하게 이제 있죠. 근데 이 책을 쓴 목사님은 수도 생활에 대해 상당히, 에, 감명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의 수도 생활을 또 도입하려고 했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톨릭 교회에 나와 이게 진출해 있는 수녀회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소개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러 수도회들이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 그 어린 시절에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관상수도라는 게 이제 눈에 띄는데, 관상수도에 한국 가톨릭교회에 진출한 관상수도 중에서 유일하게 가르멜 수도회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관상수도회가 한국교회 이제 뭐, 카르토시오 수도원이다, 또는 뭐, 트라피스트다, 뭐, 있지만은 80년대 중반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 정말, 에, 에, 교회 역사를 보니까 기원 후 3세기, 4세경에 순교를 대신해서 정말 순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사막에 나가서 은수장을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읽으면서 야,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깊이 들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어느 분야든지 완전히 자신을 투신하고 내어놓는 만큼 성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길에서 온전히 정말 큰 정말 정말 돌을 닦다면 돌을 깨치려면은 나를 완전히 투신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하나로 이제 예, 가르멜 수도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거기 있는 그 주소를 보고서는 예, 지도 하나 갖고서는 이게 정독도서관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저기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정말 담이 뭐 이렇게 되게 높고 그 현관문도 육중하고 정말 수도원 같은 분위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마침 그때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산보하시던 수녀 한 분이 나이 드신 좀 노수녀님이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이제 왜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성소 문의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수녀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 봉사 갈매 수녀원인 거예요. 수유리에. 예. 예전에 그 1960년대 초반에 그 5.16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당시 총리셨던 장면 박사님 있죠? 장면 박사님이 거기 그 수유리 봉사가면 수녀원에 잠시 피신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유명하고 그 수녀원이.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몰랐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당에 돌아가서 주소록을 찾아서 남자 가르멜 수도원을 찾아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도원의 성소자로서 몇 달 가기 시작했는데요. 다 좋았는데 거기서도 역시 예, 지금 당장 입회시켜 주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7월에 영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영세를 갓 받은
꼬맹이가 수도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어른 신부님들이 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자 이건 거죠. 그리고 견진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난관들이 있어서 저도 그 몇 달을 다니면서 참 신학교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문이 잘 안 열리는 걸 보면서 지금은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그 해 가을에 학력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다음에 한 2년 반이 지나면은 영세 기간도 다 채우고 견진 성사도 받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격 조건이 되니까 그때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고 신학교 들어가자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다 사실은 그 아예 자포자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실 고3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학력고사도 정말 개판으로 봤어요. 학력고사 사실 안 볼 생각을 했는데 뭐 가도 학력고사를 봐더라도 신학교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책임 회피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학력고사를 보고서는 이제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 학력고사 본 당일날 아버님이 일찍 퇴근하셔서 예, 아예 답안지를 가지고서는 옆에 앉혀두고서는 답안지를 마치는데 아버님이 생각했던 점수하고 실제 점수가 뭐한 4, 50점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 당시 이제 학력고사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괜찮은 그 명문대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큰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정말 기대에 어긋난 상황이니까 아버님이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그 신학교에 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했고요. 예, 뭐 신학교 가려면 사실 뭐 명문대 수준의 성적은 필요 없고 중위권 대학 갈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공부를 내내 게을리했던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신학교는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인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그 다음 날은 아예 출근을 안 하시고요. 부모님이 이제 함께 저를 데리고서는 성당 가가지고는 그 다음날 성당 신부님께 이제 울면서 얘 좀 말려달라고 이러고 또 학교에 가가지고 담임 신부님한테 막 울면서 얘 좀 말려달라고 막 때를 씌웠어요. 그래서 참 크게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자포자기를 했던 거죠. 결국은 이래저래 모든 길이 다 막혔다는 생각에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해 겨울을 보내는데 저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에, 가출을 해서 봉사단체에서 몇 달을 지내다가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친구 집에 이제 짐을 다 맡겨놓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떠날 생각을 했는데 이 친한 친구가 걱정이 되었는지 저는 그날 이제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어,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다 잃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날 고민을 하면서 밤늦게 들어갔는데 그 전처럼 이제 엄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부모님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배신을 해서 제 가출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완전히 이제는 다 모든 게 다 막힌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는데 그해 겨울에 갈매수도원에서 원장 신부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성탄 때 우리랑 함께 보내자라고 하시면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허락을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고해 86년도였는데 86년도 겨울에 성탄절을 수도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선배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원장 신부님께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지만 수련을 받고 또 수도서원이라는 걸 하고 정식 수도자가 되니까 그 전에 수도원에 입회해서 신학교 한 2학년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어, 정식으로 이제 수련을 받게 하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소자 하나하나가 이제 소중하니까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꼬맹이를. 그러니까 어른 신부님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입회 허락이 났어요, 그해 겨울에. 입회 허락이 나고 그래서 야, 저기 이번에 그 서울신학교에 그 저 원서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성적만 되면은 바로 입회하자라고 했는데 아유, 이 공부 안 한 게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예, 받은 학력 고사 점수를 가지고서는 이제 원서를 저 해화동에 신학교에 이제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사인을 안 해주시니까 그 또 원서를 친구 집에 맡겨놓고 이번에 다른 친구한테 맡겼어요. 예, 그 친구 초반에 친구가 배신을 때려서 그래서 다른 친구 집에 맡겨놓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 아버님하고 이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오후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결국은 포기를 하시고서는 사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신학교에 교무과에 이제 접수를 시켰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접수를 했어요. 제가 124번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해서 그날 오후 4시에 접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한 2주 정도 후에 발표가 났는데 가슴을 정말 졸이면서 그 해화동 신학교에 가서 그 당시에는 벽에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이 열렸구나라고 해서 정말 저는 좋아했는데 집안에서는 초상이 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원에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도 상당히 뭐 수도원이라는 게 뭐 아주 어려운 그 삶이에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들어가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 수도 공동체에 적응하느라고 또 힘들었고 또 군대 3년 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 이제 수련받고 예, 예, 계속 이제 신학교 공부를 했고요.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너무 어린 시절에 그런 결정을 해보니까 얘가 아무것도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런 결정을 했겠지 하고 나서 그리고서는 제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집에 가면은 휴가 받아서 지금 며칠 가면은 받아주셨는데 제대를 하고 신학교 수도원에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버님이 이제 완전히 저하고 의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뭐 수도원에서는 1년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가는데 그 뭐 매년 겨울에 어,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노발대발 하시니까 집에 휴가도 못 가고 그냥 친구 동기 수아님의 집에서 며칠 한 하루 정도 보내고서는 주로 제 휴가는 겨울에 그 설악산에 그 눈 덮인 그 설산을 그 여행하는 게 제 휴가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대를 보내고 그리고서는 저희 수도에서는 이제 국제 수도이니까 로마로 유학을 보냈어요. 전부 이제 사제 회원들은 이제 신학생들은 다 당시 유학을 보내서 로마를 가서 예,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공부를 하다가 서품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한국에 잠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돌아왔는데 잠깐 여름방학 때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그 어른 시부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집에 갔죠. 그랬더니 아버님, 어머님이 저녁상을 받아 놓으셨는데 그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아버님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녁 때 저한테 처음으로 큰아들한테 소주를 따라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네가 그 신부가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반대를 한다.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 30이 넘었고 그리고 지금 반대한다고 해도 이제 돌아설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뭐 네가 가는 길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아직도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은 기왕 가는 이 길에서 정말
큰 사람이 되라, 큰 사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사제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죽어서도 무덤에서 눈을 편히 감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화해 약수를 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12년 만에 아버님하고 화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자지간에 정말, 네, 그 소주를 한 잔 나누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2001년에, 그로부터 3년 후에 로마에서 잘 공부를 끝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오셨는데요. 에, 로마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거는 사실 그 한국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큰 축제예요. 그래서 그 친구 신부님, 선후배 신부님들이 그 논문 발표장에 함께 다 한 7, 80명이 모여서 함께 축하해주고, 또 특히 그 바티칸 주재 한국 대사님이 오셨는데, 그 친구 신부들이 그 대사님 왼편 오른편에 부모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이제 영광스러운 거라 기분이 좋으셨죠.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잔치하고 제가 한 열흘 정도 두 분을 이제 유럽 여행을 시켜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걸 좀 느꼈습니다. 뭐 유럽 여행하면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성당이잖아요. 주교자 성당. 그게 다 문화유산이니까.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가면 뭐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딱 폼을 잡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서는 먼저 앉으라고 그러면서 한참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뭐 사제를 위한 기도, 무슨 교회를 위한 기도, 무슨 기도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보, 우리 아들 이야기 들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몇 년 동안에 그게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사자가 되기까지 참 힘들었는데 그, 그 마지막에는 정말, 예, 두 분의 축복을 받고 또 사제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수도회에서 저를 잘 키워주셔서, 예, 학자사제로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또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제 그 수도명이 베네딕토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세례명이 바오로인데, 제가 입회할 당시에 꼭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선배 수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는데, 정말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가출하는 게 걱정이 돼서 아버님한테 미리 가서 제 가출 막았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그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시점에 개입을 해서 제 삶에 좀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가출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해서 그 친구가 참 나중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일생을 앞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면 수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불릴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네가 좀 만들어줘라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개신교 신자니까 세례명이나 수도명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가톨릭의 성인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한참을 고민하다가 음악하는 친구니까 그 미사곡 중에 보면은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베네딕투스가 있는데, 야 베네딕투스가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이름을 제안하길래, 제가 내뱉은 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베네딕토로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좀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뭐 프란시스코나 세바스찬 같은 멋진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름을 받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그 친구한테 그 이름을 받고 나서 좀 불만스럽지만 제가 그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라틴어를 배우는데 그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베네딕토 하면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을 하느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저희 수도원과 뭐 교회 내에서는요 베네딕토라고 하는 수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 지금까지 37년째 수도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저는 제 이름처럼 하느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남은 일생 동안 우리 수도회 그리고 한국 가톨릭 교회에 나가서 이제 보편 교회에서 정말 제가 받은 축복을 하느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도 사제로서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제가 걸어온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저처럼 진리를 향한 궁극적인 사랑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님은 바로 그 열망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열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느님을 향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들면서 응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시간인 거예요. 늦고 빠르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그 진리를 향한 열망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기 때문에 에, 가톨릭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신자로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그 수도 사제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이렇게 여정을 걸어오고 있고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자로서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구현해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삶의 신분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해 가는 겁니다. 예. 음, 그래서 이 동양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즉 참된 인생의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궁극적인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돈과 명예가 뒤따른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세상에 정말 난다긴다는 사람들은 아, 결국은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죠. 예. 사회에서 좀 성공해서 좀 부를 좀 이뤘다. 정말 명예를 거머쥐었다 하는 남자들은 좋습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고 또 예, 대통령 되고 싶은 게 결국은 마지막 목표인 거예요. 예, 그러나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잡는다 한들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5년이면은 뒷방 늙은이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또 재벌이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어도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갈 때는 이런 한 푼 가져갈 수 없는 게 인생의 냉엄한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러한 진실과 마주하면서 제 머리에 맴돌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100년을 200년을 살아도요. 동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그 근본적으로 차이를 지닌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물을 수 있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보다 숭고한 데 둘 수 있다는 것에 바로 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인생의 진실을 대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은 이미 하느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첫 발을 디딘 것이죠. 근데 흔히 신자들은 세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영성생활이 뭔지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신자에게 성경과 교리서 다음으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중요한 결정사항이 담겨 있는 공의회 문헌집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헌장이듯이 이 문헌집 또는 교회에서 헌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유의 문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문헌이 교회 헌장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 문헌은 앞에 두 글자 라틴어를 따서 그 두 글자의 그 의미가 이제 그 문헌의 이름이 되는데요. 그 교회 현장의 첫 두 글자가 인류의 빛이라고 합니다. 루멘 젠춤이라고 하는데 거기 40항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 업적 때문에 하느님께 불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계획과 은총에 따라서 부름을 받고 주 예수님 안에서 의화되고 믿음의 세례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였기에 참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 모든 신자는 세례와 더불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분을 닮아서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영성 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현장 39항은 우리가 받은 궁극적인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이는 교계에 소속된 사람이든 교계의 사목을 받는 사람이든 다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계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어, 교황님, 주교님, 또 신부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직자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교계의 사목을 받는 사람, 평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수도자도 있고요. 그래서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수도자이든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회 구성원 하느님 백성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자처럼 또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도록 불림 받았다. 이것이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한 교황님과 전 세계 주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신자, 사제, 뭐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 모두 할 것 없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향해서 초대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해서 영성상으로 초대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와 함께 거룩한 자,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성인이 되도록 불림받았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성인이다, 데레사 성녀다 이런 성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비로우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분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불림받았다. 그래서 왜 불교에 보면은 불교 신자들 서로 만나면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 우리 역시 바로 성이 되도록 불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의 표현에 따르면은 성불하는 것이겠고요. 또 독일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음, 천인이 된다, 뭐 하늘의 사람이 된다, 그렇죠? 신성이 되는 것, 뭐 이런 것. 그게 바로
가톨릭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명인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공적으로 우리의 현세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야 될 우리의 소명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처럼 거룩한 자, 성이 되는 것이다. 음, 그래서 이처럼 성이 되는 것은 자모이신 성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이자 초대입니다. 또 이 선물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신학생이 사제품을 받고 그 사제품을 받고 또 나중에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예비소자가 수련을 받아서 나중에 서원을 하고 수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리고 여러분이 신자로서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신자로서의 표양을 보이면서 뭐 정말 신앙을 증거하는 것. 이건 모두가 다 결국은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있죠? 그 출발점이 바로 세례성사인 겁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 영적인 여정의 출발점은 바로 예, 세례성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성에 대해서,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게요. 어,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느님께서 초대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 각자가 구현해 나가는 어떤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요, 영성은 자, 어,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는 어떤 태도나 정신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일종의 종교적, 윤리적인 가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성하면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저 사람 좀 영성이 있어 보여 또는 뭐 카리스마적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특히 신이나 절제자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이고 각자의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서 이르는 어떤 생활 양식 이것이 바로 영성과 연관된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영성만이 아니라 넓게는 그리스도교 영성, 그리고 선불교의 영성, 유다교의 영성, 이슬람 영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스페인에 파견되어서 특히 이제 아빌라가 저희 그 성녀 테레사가 탄생하고 거기서 수십 년을 소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토리에서는 거기가 이제 그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총본부 차원에서 거기에 영성신학 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신학 그리고 가르멜 영성을 전 세계에서 그 공부하러 오는 그런 신부 수님들에게 이제 가르치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거기서 제가 교수 활동을 좀 했는데 거기 동료 교수, 스페인 동료 교수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그 중세 12세기, 13세기 당시에 그 이슬람의 영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저희 시도의 그 대표적인 성인 중에 한 분이 십자가의 성요한. 가톨릭교에서도 이제 신비가로 유명한 분이에요. 가르멜의 산길이다, 어두운 밤이다, 뭐 이런 책을 쓰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십자가의 성요한의 그 영성적인 중요 개념이요. 그분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선대의 이 십자가 성요한은 16세기 분인데 12, 3세기에 이미 십자가의 성요한이 쓰던 그런 중요한 영성적인 용어들이 이슬람 세계의 이슬람권의 여러 영성가들 사이에서 이미
통용되던 그런 개념이었다고 해요.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어, 그런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산처럼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이죠. 물론 하느님 체험에 있어서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에, 완전히 독창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도 영성이 있고요. 또 유다교에 보면은 어, 그 카발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발라. 그것도 일종의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이제 카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서도 깊은 영성이 있고요. 개신교에서도 보면은 우리만큼은 아니지만은 17, 18세기에 경건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 영성에 영성 관련된 중요한 사상 또는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에서 이미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성 개념이. 그런데 이 가톨교회는 그럼 다른 종교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삼위일체 하느님,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에, 깊은 사랑의 관계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고요. 특히 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영성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성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제가 로마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영성 관련된 과목들을 좀 들었는데, 저는 원래 이제 교리신학이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교리신학에서는 신학적 인문학이라는 분야인데, 석사 과정에서 그걸 하고 나서 박사 과정을 할 때 좀 고민이 됐어요. 이런 어려운 교리신학 공부는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중요하지만, 우리 신자 여러분에게는 좀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영성신학,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서 신자들에게 좀 더 쉽고 좀 더 실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해 보자 해서 제가 영성신학으로 박사과정에 좀 전과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뭐 근데 이제 전과를 하게 되면 뭐 기간도 더 길어지고 학점이 수도 많아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논문은 그대로 이제 박사 논문은 이제 교육신학 분야인데 에, 어쨌거나 영성신학 과목을 거의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전공이 한 두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신학대학에서는 교리신학을 가르치고요. 수원신학대학에서는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인데요. 영성신학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을 때 저희 그 대학원에서 아주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는 명강의를 하시는 은사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 과목을 처음 들으면서 신부님에게 이제 들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뭐 전 세계에서 영성신학으로 석박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신부님들, 수녀님들의 그 강의를 듣는데 그 대강의실 한 몇십 명 되는 그 강의실에 가득 찼어요. 근데 이제 첫 시간에 신부님이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신부들이 사전에서 또는 교과서에서 읽었던 거, 들었던 거를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손 들고서는 대답을 하는데, 그 신부님의 그 마음에 쏙 와닿는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듣고 나서 한 30분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다들 이제 무릎을 친 거죠. 이게 제 버전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음. 어,
이 영성이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인간과 인간 사이, 특히 이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유일하게 정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 관계가 남녀 사이의 사랑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영성가, 특히 신비가들이 남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자, 여러분들 소시적에 대학 공부할 때 캠퍼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 보통은 아주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아가씨를 쫓아다니는 남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주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을 쫓아다니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한 남학생은 문학 청년이에요. 그래서 동서고금의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시나 또는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을 많이 이제 읽고 해박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정말 저 아가씨의 심금 울리는 연애 편지를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편지를 좀 써요. 그래서 종종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써가지고 그 아가씨에게 보냅니다. 뭐 릴케시 막 해가지고 뭐 좀.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두 번째 청년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알려주는 그 강의 내용만이 아니라 참고 문헌, 참고 서적까지 다 섭렵해가지고 정리 다 해놓고 그래서 이 아가씨한테 참고 서적도 그냥 선물로 주고 자기 공부한 거 강의 내용도 다 정리해가지고 가끔 주기도 하고요. 또 도서관에 가면은 미리 자리도 맡아놓고 나서 이 아가씨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도 좀 배려해주고 이럽니다. 세 번째 청년은 이 친구는 집이 부자예요. 네, 그래서 어, 어, 어떤 이벤트가 될 만한 그런 날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성탄절이다 뭐 이런 기회에 어, 아주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선물을 준비해. 근데 뭐 명품 핸드백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준비해 가지고 카드 한 장 해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세 청년 중에 우리 특히 자매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청년에게 마음이 끌릴 것 같습니까? 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 공부 잘하는 청년? 세 번째 핸드백, 명품 핸드백 주는 청년 없나요? 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세 청년에게서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공통점은 세 청년 다 모두 진심으로 이 아가씨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각자 자신의 표현 방식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아가씨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한 청년은 문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 담긴 그런 편지를 통해서 또 한 청년은 학업을 도와주면서 또 한 청년은 예, 정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좋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맥락을 좀 바꿔볼게요. 어, 그 아가씨 대신에 하느님을 대입해 봅시다. A라고 하는 그 신자는 아주 열심히 하긴 한데 자영업을 해야 돼서 일요일에도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그런 식당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주말도 없는 거예요. 자영업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뭐 시장에 가서 재료 구입하고 또 한 9시, 10시 돼서 출근해가지고 다 이제 직원들 다 관리해야죠. 손님 오면은 다 밤늦게까지 다 이제 매장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어, 본당 사무실 가서 내가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버는 내 피 같은 수입의 몇 프로를 정기적으로 본당 사무실에 그냥 이렇게 기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정말 맡기는 그런 신자가 있어요.
두 번째 신자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시간과 어떤 재능을 성당에 나누기 위해서 뭐 교리신학원이다, 또는 뭐 무슨 성서학교다 이런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당의 여러 기회에 교리도 가리키고 또 다양한 봉사단체에 들어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자는 음, 나는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수녀원의 문을 두드려서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A, B, C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어떻습니까?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와 또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어요. 공통점은 세 사람 다 정말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 말씀드렸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느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렸다. 자, 영성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또 나만의 고유한 사랑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인격체는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라는 존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물론 모습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라온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취향도, 교육 정도도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걸어온 삶의 역사도 달라요.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나를 이루는 차별화된 요소인 겁니다. 자신의 독특함을 바탕으로 하느님과 맺는 나만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 하느님의 사랑에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 우리 각자는 하느님에 대한 고유한 사랑의 방식을 갈고 닦아서 이 고유한 사랑의 색깔을 곱게 곱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죠. 음.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느님께 사랑의 자신만의 사랑의 표현을 드리는 것, 이거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크든 작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예, 이렇게 나름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은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여러분이 인지는 하지 못한다 해도 이미 여러분은 영성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영성의 색깔을 곱게 곱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는 사회의 어떤 분야이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만의 고유한 사랑의 표현 방법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영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부라고 한다면은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에서 자녀를 정말 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 이거 주부들 특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삶의 그 어떤 몫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머니로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는 겁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은 사랑의 정말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사랑도 있고 아버지 같은 사랑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 모성, 어머니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형제님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사랑 자체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내 마음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사관이 지향하는 공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저 신부님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신부님들도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 그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본당 사제가 있죠. 본당 신부님이 있는데요. 본당 신부님 말고 군종 신부님도 있고요. 또 뭐죠? 네, 병원 사목하는 신부님도 있고요. 저처럼 신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학문 활동을 하는 학자 사제가 있고 또 예, 저기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제 그렇죠? 각자 사제직이지만 자신의 고유한 어떤 사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저는 이제 색깔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데 사제는 기본 바탕 색깔이 이 검은색이에요. 이 로만 칼라 또는 수단이 다 검은색 아닙니까? 근데 신부님마다 자신의 어떤 사제직을 이해하는 어떤 그 방식과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이 다 고유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제직을 구현하는 방식이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노란색, 어떤 신부님은 파란색,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노란색, 어떤 저 하얀색 이런 것을 섞어서 자신만의 고유한 검은색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신부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사제 영성인 겁니다. 수도자는 보면은 그 수도회마다 고유한 영성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영성의 색깔은 누가 정해주는가 하면은 창립자예요. 프란치스코 성인, 성녀 테레사 또는 뭐 돈보스코 다 고유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고유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을 정말 교회로부터 인정받아서 이렇게 각자의 고유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데요. 그 수도자는 그래서 그 창립자의 정신을 자신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구현해내는 것이 수도자들의 어떤 영성 생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 안에서 그 창립자의 영성을 구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수도회 저는 이제 수도자니까 이제 수도복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신학교에서 강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로망카를 하는데 저희 수도의 수도복은 이게 뭐 중세 수도자를 보면 두건도 있고 뭐 이렇게 긴 스카프라도 있잖아요. 저희 수도복도 그래요. 근데 저희 수도복은 짙은 갈색이에요. 짙은 갈색인데 저희 수도회도 보면은요. 재석회 사목을 하는 분이 있고요. 신심회 사목을 하는 분이 있고 또는 뭐 유럽에 보면은 병원 사목도 하고 또 학교도 운영을 해요. 또 학자사제도 있고 선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성녀 대레사라고 하는 창립자의 영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구현합니다. 그게 바로 그 가르멜 수도자의 영성의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파란색, 누구는 노란색을 짙은 갈색에 섞어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갈색을 표현하는 게 가르멜 수도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다른 수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프란스코에 도미니코에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평신도 어떻습니까? 평신도의 영성의 바탕색, 뭐 교구 신부님들의 영성의 바탕색이 검은색이고 저희 수도에는 갈색이다라고 했다면은 우리 평신도 여러분은 무슨 색깔일까요? 바탕색이. 각자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평신도의 영성의 색깔은 아, 무지개 색깔이다라고 이제 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색깔이 다양해요. 그렇죠?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파란색, 누구는 노란색,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도요. 직장이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회 분야로 치면은 뭐 정치, 경제, 언론
또 과학 분야, 예술 분야 많아요. 그렇죠?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성적인 색깔인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회 분야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자신의 색깔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신도의 영성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평신도는요, 특히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많으니까, 평신도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의 누룩으로 자신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더 빨리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요, 저 최전방에 있는 병사, 초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야에까지 깊이 침투해서 복음의 정신을, 복음의 누룩을 세상 안에 이렇게 전하고 사회가, 이 세상이 정말 복음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초병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네, 어,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영성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영성은 하느님의 사랑에 나만이 드리는 고유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나만이 드리는 사랑의 고유한 사랑의 색깔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평신도 또 무슨 색깔이요? 무지개 색깔이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 어떤 또 교육 정도, 이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예,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성을 완성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 자체이듯이 여러분들도, 우리 평신도 여러분, 사모님들은 어머니의 마음, 또 우리 형제님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십시오. 그래서 단지 내 자식, 그러니까 두세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비로운 그리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자 되도록 부름받은 소명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